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리.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잠시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했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기며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오미크론이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며 또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곳 강릉 옥계 쪽에는 3년여 전에 산불이 났었는데 또 대형 산불로 인하여 졸지에 집을 잃어버리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절망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복구가 완만히 잘 진행되어서 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늘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이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의 실천함으로 구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안산에서, 평택에서, 또 서울에서, 멀리 제주도에서, 또 서울에서, 또 이거 강릉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이제 4장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개역개정으로 59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라도록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완벽한 것 같지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쓴 책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님입니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국철과 만홍은 어렸을 적부터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윗집 아랫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국철이라는 친구는 사업을 제법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친구 만홍이는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들은 일주일이면 7일을 만나서 술을 마십니다. 술값은 물론 사업을 하는 국철이가 거의 다 내죠. 이렇게 매일 만나서 술을 마시던 어느 날 부르던 대리를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리 회사에서 궁금하게 생각했겠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을 쯤 직장을 다니는 만홍 씨가 모처럼 대리를 불렀어요. 대리 기사가 궁금해서 그 만홍 씨에게 묻습니다. 아우, 손님 정말 오랜만에 불러주셨네요. 근데 오늘은 친구분이 안 보이시는데요. 어디 가셨어요? 그러자 그 만홍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리 기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휴, 그 친구 3달 전에 죽었어요. 국철 씨가 사업차 지방으로 출장을 내려갔다가 거래처 사람들과 술 한잔하고 직접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때문에 졸음운전을 했는지 한적한 시골 외곽이 전봇대를 꽝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철철 흘리는데 새벽 2시에 지나가는 사람이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출혈 과다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만홍 씨가 대리운전을 하던 접니다. 예,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나요. 아유, 돈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더래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책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은 국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친구 만홍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야, 친구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든 돈이 최고야. 나이 먹을수록 돈이 많아야 돼. 나는 돈을 믿어. 오늘 걔네들 봐라. 오빠 하고 나한테 달려드는 거 너 봤지? 야, 내가 얼굴이 잘났냐? 그렇다고 몸짱도 아니잖아. 술배만 뿔룩 남았는데 왜 걔네들이 나를 찾아? 내가 돈이 많다는 거 알고 새파란 여자애들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그래, 돈이 최고지. 돈이면 뭐든지 가능해. 그러므로 나는 돈을 믿고 돈이 너무 좋아. 돈의 힘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국철이라는 분은 음주 교통사고로 그렇게 빨리 본인이 죽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항해 솜씨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제가 방금 소개한 이 국철씨가 돈의 힘을 믿었다가 유명을 달리한 것처럼 자신의 항해 솜씨를 믿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대다수는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를 해결하던 어부 출신이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배에 관한 한, 바다에 관한 한 소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빠꼬미들이었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날의 바다 상태를, 오늘은 어떤가, 바다가 파도가 칠까 안 칠까를 부는 바람이나 주변 사물의 변화를 통해서도 감시할 정도로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밤으로 접어들 무렵 요청을 하시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 내용이 35절이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요청에 즉각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라고 불리는 그곳에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우는 시간이 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눈 감고도 배를 조종할 정도로 그 지역을 훤히 꿰차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멋지게 배를 바다 위에 띄웠겠지요. 그날 밤에는 하늘에 별도 떠 있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의 고물 쪽에서 주무셨다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찰랑찰랑거리는 파도 소리와 살랑대는 밤바람이 제자들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면서 평온한 항해가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37절에 돌발이 발생합니다. 37절.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접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됩니다. 산처럼 큰 파도가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돛을 조정하면서 나름 애를 써보지만은 워낙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금방이라도 그들이 탄 배가 물속으로 막 들어갔던 그런 무서운 상황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지요. 배에 관하여는 전문가라 자처했던 제자들은 거센 풍랑이 앞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려요.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실력이 거센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그 시간 몸으로 마음으로 절절히 체험했을 것 같습니다. 배를 몰고 잔잔한 항해를 하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를 덮치고 물이 배로 차들어오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거센 바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베라에도 들이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센 바람을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이라는 배를 자초시킬 것만 같은 위기 상황을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뜻 푸른교회가 있는 이 강릉만 해도 보세요. 절대 불패일 것만 같았던 제법 큰 음식점의 매출이 코로나의 여파로 90%까지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돼요. 평소 같으면은 웨이팅에서 20분, 30분을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시내를 여러분 나가보세요. 임대 현수막이 쉽지 않게 눈에 들어와요. 이미 폐업을 한 가게의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강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실직이라는 자초위기, 취업이라는 자초위기, 엎친 데 덮기로 건강이 잃어버린 사람들, 가정의 파탄을 일으킨 사람들,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느 분은 내 인생이라는 배가 깨져버릴지도 모르겠구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인간은 유한한 거야. 인간의 한계는 유한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도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국철이란 분은 인생에 있어서 돈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 저녁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날도 술 한잔하고 숙소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잠시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돈으로 시간을 체크해 보면 명품 시계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시간은 돈으로 못 샀다는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믿고 따랐을 돈은 사고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것 같지만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반응해서 저는 인간의 한계는 유한하다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그 반대, 신의 한계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반응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2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자신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능력이 거센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급기야 권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을 연상해 본다면 이러한 말과 행동은 반복해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거칠게 흔들면서 막 큰 소리로 끼웠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얼른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긴박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겸손이란 단어였어요. 겸손. 여러분은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의무로 좁히 들어가는 보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겸손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겸손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신앙적으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장기화로 접어든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에게 과거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도 벌써 수십만 명이 지난주 예방접종을 마쳤지만 이미 벌써 또 다른 코로나의 변이가 만들어져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은 게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음, 그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이 몇 분들 계시죠? 도올 김용옥, 또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추천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 이어령 박사, 전 문화부 장관도 지내신 이어령 박사를 꼽아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딸이 병을 얻었는데
이 병을 통해서 그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의학으로 해결하기 힘든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체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2007년이죠. 일본 동경에서 공개적으로 이혜령 박사가 세례를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무신론자에게 충격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시가 하나 있는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를 제가 잠시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풍랑 속에서 나름의 고백인 것 같아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 당신을 부르짖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짖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의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이혜령 박사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이란 배는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힘든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거센 풍랑을 만나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제자들을 주목해 보자는 얘기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깨운 것처럼 지금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결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처럼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절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도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보자는 얘기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바로 이럴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9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온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어서 40절을 보세요. 40절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시죠.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41절은 다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내 인생에 커다란 풍랑이 일면 인간의 한계를 얼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로 나의 지금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하게 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고 있는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은 게 우리의 인간임을 기억하십시다. 완벽한 분은, 오직 완벽한 분이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그름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완전하신 그분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에 부는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풍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불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지금은 얇은지만 앞으로도 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능력의 주체 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인생의 풍랑을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끝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은 게 우리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분은,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거센 풍랑이 속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그 풍랑을 만날 상황도 있을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라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우리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잘 견뎌냅시다.